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긴가 민가 하면서 하나님 일기예보에 보니까 비가 온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성경학교의 모든 내용들은 비가 안 올 것을 예정하고 짠 프로그램인데 한 가지 정도는 꼭 밖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기예보에는 끝까지 비 그림이 가득한 거죠. 뉴스에 보니까요, 중국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장마의 길이 열렸대요. 수차례 예보를 볼 때마다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마의 띠가 쫙 전선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에 비가 계속 내린대요.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이걸 누가 변경해 주시겠어요? 저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하나님, 예보에 그렇다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변경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도 잠깐 해가 반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매일매일 산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며칠째 비가 와서 산책을 못했더니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계속 밖에 나가자고 치대는 거예요. 목요일날 반짝 해가 떴길래 산책하자 라고 했더니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처음으로 밖에 나간 거예요. 목요일날 밖에 나가서 저기 앞에 도실공원까지 갔는데 비가 한 방울 톡톡 쫙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를 안고 불이 나게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훈련 당했어요. 그러니 금요일 날도 반짝했지만 마음에는 언제 비 올지 몰라. 토요일도 반짝하지만 언제 흐려질지 몰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어제 서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몇몇 교회도 동일하게 금토에 성경학교 한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은 이 정보에 빠삭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나 보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길잡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우리 시리즈 예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 헌금은 왜 드리는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가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또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 라고 불릴 만큼의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것을 단순한 책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꼭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이 있다면, 읽어도 모르겠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읽어야 됩니까? 읽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똑같은 동일한 여러 가지 질문들,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책이며, 이것을 왜 읽어야 하며, 또 읽었을 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보니까요, 이 문장 안에 성경의 정체성이 담겨 있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 말씀으로 우리 해석해서 직역하면, 우리 빨간 글씨 밑에 있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좋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 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예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참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비서를 통해 편지를 보낸다고 해보자고요. 혹은 대통령이 비서를 통해 어떤 이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비서일 수 있습니다. 비서가 대통령이 할 원고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비서의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겠죠. 이런 뜻을 내포해서
원고를 써달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성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이다. 저는 참 그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성경.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신약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책이 너무 두껍대요. 그래서 읽기 부담스럽대요.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요. 어쩌면 성경이 두껍고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그 맛을 알면, 그 맛을 깨달으면 어떨까요? 안 보고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그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내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 성경학교 하는 물건들을 사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많은 수박 가운데 맛있는 수박을 고르래. 어제 수박 먹었잖아요. 어땠어요, 집사님? 맛있었어요? 제가 골랐어요. 유튜브에서 수박 고르는 법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배꼽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작아야 된대요. 배꼽이 작아야 된대요. 두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대요? 왜 수박 고를 때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시네. 유튜브 안 보셨나봐요. 저만 보나 보죠. 두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요? 다 두드리고 맡으러 온 거라. 두드리는 것으로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 농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어렵다. 두드리면 다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저는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 배꼽이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꼭다리죠? 꼭다리가 이렇게 돼지꼬리 말린 것처럼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 또 하나, 검은색 이 줄무늬가 확실한 거. 그 세 가지를 보고 고르면 100이면 100,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수박을 고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초록 색깔 안에 빨간색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할까? 우리는 수박을 먹어봤으니까 이 초록 색깔, 검은 색깔, 이 줄무늬 안에 빨간색 수박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하지만 이걸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본다면 이 안에 빨간색이 들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파인애플을 봤는데요. 파인애플은 껍데기가 그래도 갈색, 어느 부분은 노란색이기도 하잖아요. 그 알맹이도 무슨 색이죠? 노란색.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색이고 좀 약간 노란노란하니까 이 안에 무슨 색 같아요? 안 먹어본 사람도 아 노란색이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박은 겉에는 또 딱딱하고 초록색, 검은색. 그런데 그 안에는 빨간 과육이 들어있다. 상상하기 어렵죠. 저는 성경이 마치 수박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나? 딱딱해 보여서, 두꺼워서, 글자가 많아서, 또 글자가 작아서, 아, 이거 언제다 이거? 못 읽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잘라보면 어떻다? 너무나도 달고 맛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왕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아, 저자가 다 다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이 성경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니,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의 메시지를 주신다.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의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어요. 편지를 주면서 아들아, 전쟁터에 나가지만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편지를 읽어라. 청년은 전쟁을 하면서 진짜 죽을 고비마다 힘든 위기마다 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열어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고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통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편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오래 하셨는데 성경을 읽을 시도도 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가 나에게 편지를 써줬어. 그런데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죠. 말씀들을 들었으니까요. 목사님이 해석한, 목사님이 받은, 목사님이 알아낸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들었는데, 정작 그건 들은 거지 내가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건 들은 거지 내가 맛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박이 무슨 맛인가요? 수박맛. 수박맛. 수박맛인데 그 수박맛과 비슷하게 요즘은 가공한 그런 과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애플 수박이니 망고 수박이니 뭐 별의별 수박이 다 있어요. 수박맛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박맛이라고 하기에 그 수박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은 우선은 달고 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또 그 안에 검은 씨도 있고 요즘은 씨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수박을 정의하면서 이 수박이 어떤 맛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 이 성경도 목사님이 말해준, 제가 말해주는 어떤 성경의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확한 맛을 안다, 알아내기가 어렵다, 아니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측한 신앙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신앙은 점점 기준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믿음도 생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울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외쳐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도 감흥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는 불신만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가짜라고, 사기꾼이라고.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여러분 읽어도 되지만 안 읽어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알고 싶다면 성경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또 말씀을 먹으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성경은 있냐 라고 하니까 성경이 있대요. 그래, 한번 읽어봐라.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냐고 묻기에, 요즘에 저희가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개론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목차대로 읽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차대로 읽기보단 연대기 순서대로 읽는 게 좋아요. 시대별로 읽는 게 좋다. 이 성경이 시대별로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제별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대 순으로 읽어야 돼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연대 순으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개론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에게도 그 자료를 주었어요. 그 자료를 주면서 이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된다. 해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저와 다시 만났는데 제가 물었죠. 성경 잘 읽고 있냐? 라고 하니까 열심히 읽어보고 있대요. 그런데 두 가지. 성경에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아니, 당연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두꺼운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부분은 좀 그냥 건너뛰면 안 되냐고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 안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부분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습니다. 그 친구처럼 그 친구는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친구예요. 이미 불신으로 가득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읽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친구는 성경은 가짜다부터 출발하니까 어떻게 그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읽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바라봐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여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앞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얘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방향 표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이렇게 묻는 거죠.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 너희는 그저 성경 연구하고 이 성경이 구원 얻는 줄만 생각하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게,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의 유익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책망을 주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여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주고 책망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넘어진 사람, 낙심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하는,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볼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비와 비 사이의 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비, 탄생, 벌스, 그죠? 비,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시, 뭐가 있다? 초이스, 선택이 있다. 사람들의 삶은 선택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요. 선택. 많은 것들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선택들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어둠 속에서 영원히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나침반이 되어주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쉽게 흔들리고요. 말씀이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말씀이 없는 헌신은 껍데기의 헌신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수없이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깊어지고 아름답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적용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5분 성경을 읽읍시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 먼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5분 성경을 읽고 읽기 전에 기도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은 말씀을 실천합시다. 제일 중요하죠.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를 그저 채우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월드컵 하면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씨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제 누구를 놀리려고 하는 거죠. 놀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을 얘기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승아가 홍땡땡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보아도 어떤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행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깎아내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읽었다면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5분이라도 아니 한 구절이라도 정말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는 길을 여는 이들이 되길 원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